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직책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책 하면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 이것을 말하는데요. 직책을 영어로 하면 duty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주어진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의 어떤 능력,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말하는데요. 직책이란 단어를 조금 이렇게 살펴본다면 의무, 그리고 해야 할 일, 맡겨진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책을 맡은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이 업무가 이렇게 맡겨지겠죠. 맡겨진 그런 의무나 업무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겠고, 그런 사람이 직책을 맡은 사람,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직책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살피고, 그리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즉 그 반응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죠. 영어 단어에서 나와 있듯이 말이죠. 그 반응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위해서 그 어떤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준비를 해 놔야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직책,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함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직책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살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그 믿음의 그리고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교회에 대한 그때 그 시대적인 내용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의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짧은 어떤 인사말도 같은 인사말이 맞고요. 편지의 그 처음 도입부인데 이것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짧은 이 두 구절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사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쓴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서신서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그 근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회신서이거든요. 1절에서 바울은 그 편지에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사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직속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그 뜻에는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대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라고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숨겨져 있는 이 뜻에는 사도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성취냐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곧 떠난다. 그리고 너희는 남겨진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 전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했고, 이것을 좀 풀어본다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보낸 것처럼.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진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바로 이 말씀에 근거했듯이 사도들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근거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누구에게 또 전달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1절 후반부에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성도. 네, 성도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절 후반부에서는 성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 성도의 뜻에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을 말하죠? 네, 구별을 말합니다.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즉 성도가 거룩한 그리고 구별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성도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책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란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이 말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2절에 사도 바울의 인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인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인사지만 이게 단순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인사 혹 선포를 포함한 인사를 하셨던 것처럼 바울의 이 인사에도 이 담겨져 있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이 단순한 인사가 아닌 이 인사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들목교회의 그 김영국 목사님이 쓴 그 책이 있는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그 기초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또 하나는 삶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참된 목적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그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께 그 필히 의존적인 그리고 공급을 받아야 할 사랑과 목적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화,
이 평화는 우리가 에이레네 또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내적인 어떤 안정, 그런 평화, 이거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 전체까지 그 관계가 넓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자 인간의 목적, 은혜와 평화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의 백성인 성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성도란 은혜와 평화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 하늘로부터 온 은혜와 이 평강이 계속적으로 자주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와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직책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러면 성도는 단순한 은혜와 평화를 가지고만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이 은혜와 평화를 잘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성도의 직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사도된 바울,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설교에서 사도행전 그 설교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었는지 기억을 하시죠? 성도들이 했던 것들. 네,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그 성 안에 무엇이 가득 넘쳤었죠? 기쁨이 가득 넘쳤었죠. 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임과 동시에 받은 은혜와 평화를 전하는 자, 전달하는 자, 그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나누고 퍼뜨리는 그런 직책을 맡은 자, 바로 성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우리가 다시금 곱씹어야 되고 생각해 봐야 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사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인사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사에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서 겸손하게 이 질문 앞에 서서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이 힘드시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 긍지와 명예를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우리 교회는 크니까, 우리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걸로 우리의 정체성을 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화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와 여러분, 우리들 성도를 보내노라. 그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펼칠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직책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도입니다. 목사나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아닌 성도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가장 값진 직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평화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곧 성도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의 백성, 성도인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분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삶을 통해 실천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불러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말씀만 전해진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화 또한 우리 안에 전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뿐인 것이 아닌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화를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전하는, 하늘로부터 온 큰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더 값진 성도라고 하는 직책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런 귀한 직책을 가진 자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쁨 되어 주시고 이 세상의 기쁨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그 먼 훗날 우리들의 영원한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